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오는 것들 때문에 삶에 유익한 것을 늘 만들어내고 그리고 누리며 삽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죠.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때 이 말이 내 가슴에 딱 적혀지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과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카차르라는 단어는 이 자동사, 타동사 양쪽의 의미로 쓰이는데 가령 이걸 좀 쉽게 해석을 하자면 내가 언제 내 손을 짧게 한 적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손을 짧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내 손을 줄인 적이 있느냐? 내가 내 손을 자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모세의 생각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다가 내가 언제 내 손 줄인다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언제 내 손 작게 한다 그랬어? 내가 언제 내 사이즈가 작아졌니? 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비밀한 나를 위한 계획을 펼치실 주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고통이었던 세월을 보내던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죠. 수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는 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노예 아닙니까? 바로는 애굽의 태양의 아들이라고 신적인 존재예요. 바로가 80이 됐던 90이 됐던 100세가 됐던 날 때부터 수백 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관할하는 땅 안에서 자기들의 노예였단 말입니다. 뭐 시작은 어떻게 됐건 자기가 봐온 거는 분명히 자기들 노예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다. 내 건데? 원래 내 건데. 그러니까 바로는 억울한 거예요. 이거 원래 내 건데. 바로가 알지 못했던 때에 벌어진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 내 거였어. 그리고는 보내라고.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바로는 마음이 강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강박하게 하셨다고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날 때부터 이제껏 자랄 때까지 이스라엘은 자기 땅의 노예였고 그건 엄연히 내 땅의 내 민족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달라 그러시냐. 안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대적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어이 바로를 납작 엎드리게 만든 다음 그 당시에 세계의 군대였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처절하게 바로를 짓밟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굳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니까. 알던 모르던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 하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 속에 자기의 기억 속에 원래 내 거였다고 하다가 바로는 꼬꾸라지게 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래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디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어진 광야의 기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늘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온 이유는 말씀을 쫓아 나온 이유는 그들은 매일 기적 속에 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것이 광야의 교훈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누리질 못했던 안식이 있었습니다. 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순간 쉴 수가 있었어요. 애굽에서는 없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날이 아니었어요. 처음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구나. 열심히 하다가 하루 쉬려면 막 불안한 사람들 있죠. 따라합시다. 믿어야 쉴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쉬게 하실 때 쉬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전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라고. 여러분, 믿음이 같아야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난척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은사 많다고 엄청 자랑했거든 서로. 그리고 자기 은사가 아닌 사람은 엄청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해라. 그렇게 편지를 한 거 아니에요. 같아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맞추고 함께 공유되는 공통 분모를 가질 때 그때 능력이 있고 그리고 권세 있는 교회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 때문에 같이 불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불평의 이유가 이스라엘이 굳이 그 불평에 동참할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보십시오. 1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상황상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불평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값없이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 당시의 애굽은 굉장히 곡창지대였어요. 세계의 곡창지대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 보고 다 사막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 때는 애굽은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창세기에 요셉 덕분에 주변 나라들이 7년 흉년을 이겨냈을까요? 그 땅에 곡식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사에 이름을 올린 황제들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랄지 여기에 다리오랄지 이 사람들은 힘을 얻으면 무조건 애굽으로 가요. 왜냐하면 곡창지대를 확보해야 전쟁을 마음껏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니 시전이 무조건 힘만 가지면 애굽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곡창지대를 점령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렇게 모든 물자가 그 당시에는 풍성했던 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평을 시작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을 아무런 생각하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동안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었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애굽 땅에 있는 좀 자유한 사람들의 삶이었지 굳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채찍과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값없이 생선과 고기와 오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생선이 귀했을까요? 안 귀했을까요? 네? 그렇게 뜨거운 땅에 생선 잡아가지고 염장 제대로 안 하면 금방 썩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생선은 귀한 고기였어요, 그 땅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쉽게 그것을 값없이 얻었겠냐고요. 따지고 보면 이 불평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왜? 자기들은 맨날 고생만 틱사게 하고 있었거든. 채찍 맞고 벽돌 굽고 피라미드 만들고 창고 만들고 건물 짓고 이게 자기들 삶인데 결국은 남이 불평한다고 생각 없이 자기들도 같이 옮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도 그 상황이 돼서 같이 불평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삶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크게 생각해요. 누리고 있는 것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자극이 되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같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옮기고 전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아니 자기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얼마나 속상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는데 계속 불평만 듣고 있으니까 때로는 속상. 나랑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굳이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런 소리 왜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얘기를 해요. 11절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냐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뱄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그 말은 내가 이 사람들 애비라도 됩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말씀하시죠. 알았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네가 경험한 중에 그래도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사람 70명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와 같이 짐을 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만큼 같은 마음으로 70 장로들이 세워져서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할 테니까 몸을 거룩케 하여 몸을 구별해서 고기 먹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음성인데 아멘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가? 모세가. 기적의 종이었는데 홍해도 갈라지고 막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고,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아멘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여기 걸어다니는 정정한 남자들이 60만 명이 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먹이시겠냐? 여기 있는 땅에 소와 양이건 가축이건 다 잡은들 그걸 어떻게 먹이시겠냐?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딱 그거예요. 어느 순간 믿음도 신뢰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안 될 것만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만 믿고 쫓아왔던 종이 머릿속에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숫자를 세워보고 가진 것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겠어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내 손을 줄인다 그런 적 있냐? 내가 언제 내 능력을 거둔다고 한 적 있냐? 내가 언제 손을 작게 한 적이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계산하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내가 경험한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작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작게 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을 제한을 해버립니다. 때로는 아는 것이 모르는 것만 못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거예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신뢰가 안 되고 믿음이 안 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예요. 날 너무 잘 알아.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 두 번째로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네 며느리가 제일 은혜 받기가 힘든 거예요. 나를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아니까 그게 때로는 은혜를 가로막을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은혜를 안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제일 아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작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살아온 삶이 아직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들이 오는 그것을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양 바라보고 있으니 기적도 희귀하고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희귀한 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줄이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줄였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다양한 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다 죽을 것 같은 팬데믹도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엔데믹을 끝내고 이제는 모든 게 사람들이 솔직히 팬데믹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나 나만 못하면 힘들지, 코로나 때 힘들지 막 그래요. 근데 난 사실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었지?
목사가 가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고 어차피 교회고 집인데 뭐가 힘들었겠습니까? 차라리 감사했죠. 왜냐하면 기도 시간 많아졌지, 성경 볼 시간 많아졌지. 왜?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힘든 건 성도들이 힘들지, 제한받지, 힘들지, 어렵지, 회사 어렵지, 직장 어렵지, 어려운 거 천진데 솔직히 목사들은요, 예? 기도할 시간 많아졌지, 성경 볼 시간 많아졌지, 책 볼 시간 많아졌지, 얼마나 고마워요. 솔직히 생각하면 참 고난 중에 감사한 것이 그것이 아닐까. 찾아보니까 고마운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이겨냈어요. 기도하면서 다 모두가 다 힘겹게, 예? 어렵지만 그래도 기쁘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2, 3년 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발전했습니까? 장비도 쓸 줄은, 우리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집사님들이랑 우리 학생들이 이 스마트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을 해.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뭐 물론 뭐 헌신하고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있는 거 하고 막 뚝딱뚝딱 하더니 막 유튜브로 막 방송을 해야 되고. 여러분, 내 주변에 다른 교회들은 그거 하느라고 2,500 드린 교회도 있대요. 근데 우리는 집사님들이 막 해가지고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러더니 심지어는 태완이까지 이걸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옆에 사람 이충만 쳐다보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요란하진 않은데 할 건 다 해내는 이 저력을 가진 모습이 대단한, 그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하죠. 야, 하나님 지금도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겁니다. 그러므로 꽉 막힌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길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삽시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지나온 길에서 증거를 보자. 11장 4절로 6절 말씀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뭘 했냐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순식간에 60만 장정과 1000만이 넘는, 아직 1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순간에 불평과 불만으로 휩싸여서 절망의 내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결국은 탐심에서부터 시작했다. 탐심. 탐심이 뭐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가지려는 마음 아니었습니까? 만나라는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걸 요구하는 겁니다. 감사의 그릇을 채우기보다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결국은 탐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탐욕이 마음을 흐린다. 탐심은 아주 깨끗한 도화이지에 먹물을 버붓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홍해 걸어오면서 얼마나 신났습니까? 구원받았다고. 게다가 만나가 내려오는데 신기한 겁니다. 이게 딱 오늘 항아리가 비었는데 내일 아침 꽉 찰 것 같은 믿음이 자꾸만 생겨요. 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경험해 보니까 이 만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딱 우리 식구 먹을 만큼, 세 가족이면 세 가족, 10가족이면 10가족 딱 1인분씩 맞춰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내려주시는지 하나님은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네? 공평이라는 게 모든 가정들이 똑같이 3인분씩 갖는 게 공평이 아니잖아요. 10명이 있는 사람은 10개를 가져야 되고 3명이 있는 가정은 3개를 갖는 거예요. 이게 공평이지. 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3인분씩 주는 걸로 착각을 해. 다 내 기준에. 식구가 3개, 3인, 4인 사람은 모두가 3인분을 가져야 공평이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모두가 3인분을 갖는 걸 공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3가족이 있는 사람은 3인분, 10가족이 있는 사람은 10인분. 이게 공평인 거지. 그잖아요. 이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경제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을 알게 했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내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갑자기 탐심을 품었다라는 얘기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사람이 가진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굉장히 큰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탐심은 마음속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종교심을 자극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이 참 중요해요.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으니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단들 얘기가 이거 아니에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백성들을 자기 이득 삼는 거예요. 말을 지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이득을 삼는 무엇 때문에? 결국은 탐심에서 시작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비방하게 만든다. 교회 아닌 것들이 교회 이름 가지고 사용하니까 교회까지 비방을 받게 되고 진리가 비방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특정인의 탐심에서 시작된 일들이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사에 우리는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합리적인 의심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껏 내가 믿어온 성경의 기준에 맞느냐? 우리 개혁 신앙을 가진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 종교개혁이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종교개혁이 사실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욕심을 채워가는 모습 때문에 결국은 분노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시작한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참 희한하게 교회마저도 한순간에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괜히 그걸 좋아 보이니까 또 따라하는 게 있어요. 저도 물론 연구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분명한 기준, 필터를 갖기 전까지는 그냥 하니까 따라갈 때가 있었죠. 근데 아니까 배운 다음에는 사람이 배우는 거는 배운 만큼 살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제가 특히 이 사순절 얘기도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을 강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지금 사순절 지키는 교회들이 이상하다는 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기준에 적어도 이 강단의 기준에 볼 때는 더 좋은 게 이거구나라는 걸 분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종료주일부터 시작, 제가 어릴 적 학생 때도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일주일 고난주간 지키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막 영성훈련, 막 기도 운동 이런 거 막 벌어지면서 순식간에 이 한 주간이 40일로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순절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언제부터가 생겼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문화를 따지고 보면 카톨릭, 그 천주교의 기독교 문화권이 있을 때 정확히 어떤 학자들은 313년 니케아 종교회, 354년 니케아 회의 여기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세 시대 736년경에 샤를 대제가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40시간은 40일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통치하는 사람이 그리고 사제들이나 이런 기독교 문화권에서 백성들을 딱 휘어잡은 도구는 뭐냐면 결국은 종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40일을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순절을 시작할 때 제의 수요일이라고 수요일날 시작하거든요. 그 제의 수요일을 왜 수요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호산나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며칠이어야 돼요? 수, 목, 금. 안식일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40시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0이라는 숫자를 참 성경에 이것저것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40일을 하자. 40일 동안 모든 백성들은 고기도 먹지 말고 금식도 하고 고행을 하면서 고난을 40일 하자.
그럼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40일을 확실하게 딱 뭔가를 올거맬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재수요일, 즉 2월 중순쯤 되면 중세시, 지금 그 유럽 같은 데 가서 미술관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다 검정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림들이 있어요. 그건 관심 갖고 봐야지 보여. 그런 그림들이 뭐냐면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띄었어요. 네. 그거 뭐냐면 그 종려나무 흩는 것 때문에 그 카톨릭 천주교에서 뭐냐면 종려나무를 불살라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십자가를 긋고 다니게 했어요. 중세시대에 사순절에다 십자가 긋고 다녔다고 까맣게. 그리고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먹지 말라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사순절 기간에 고기도 먹지 못하고 술도 먹지 못하니까 그 전에 사육제를 지켰어요. 사육제는 말 그대로 고기 육자를 쓰거든요. 사순절에 고기 못 먹으니까 진탕 고기를 먹어도 돼도 막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냥 사순절에 조금씩 먹어. 뭘 그렇게 한순간에 드립다 먹고는 그때 안 먹다고 자랑을 하냐고. 그때 지금 맥도날드에서 피시앤칩 나오잖아요. 그때는 생선을 먹고 감자를 먹었거든. 다 따지면 우리들 문화에 유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먹으면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방탕하게 지나는 기간이 사육제거든요. 그 사육제의 대표적인 지금까지 전통에 남아서 지키는 게 뭐냐면 브라질의 카니발 있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봤죠. 막 여기다 막 장식하고 막 가면 쓰고, 그 가면이 왜 쓰는 거냐면 진탕 놀아야 되니까 가면 쓰고는 그렇게 진탕 노는 거야. 막 잡다하게. 그리고는 재수요일 딱 되면 여기다 십자가 긋고 아닌 척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지.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걸 무분별하게 그냥 다 좋대.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좋긴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365일 동안 40일을 교회에 딱 발붙이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니, 안심이 돼요? 안 안심이 돼요? 솔직하게. 그건 목사 입장에서 40일을 성도들이 매일 본다 그러면은 안심이 되지. 왜냐하면 매일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믿음이 여기서 좋아 보여야 돼요? 저기서 좋아 보여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이만큼 종교 활동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저 밖에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소금이고 빛인 삶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 근데 어느 순간 자꾸만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거 진짜로 마치 자기가 금식하고 종교 활동을 많이 하면 자기 신앙이 엄청 잘하는 건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진짜는 저기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장로로 불러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목사로 불러줘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집사로 알아본다면 이건 성공한 신앙 아니냐고요. 어줍지 않게 종교심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왔을 때 확실하게 깨지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들과 창기들은 주님만 보면 신나고 바뀌는 겁니다. 내 비록 안식일에 미리사를 까먹었지만은 나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 주님 곁에서 그 말씀 들으면서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눈에는 한참 모자른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맡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어설픈 종교심으로 스스로 만족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보다는 더 좋은 것을 저는 찾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진짜 내 집 안에서 이 사람 참 예수 잘 믿는구나. 야, 우리 아빠 참 기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야, 우리 엄마는 밥도 잘하는데 말도 잘해. 기도도 잘해.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건 진짜 성공한 거 아니겠냐. 다시 한번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참 신기하게도 그게 맞아요. 그래서 나는 배운 만큼은 살고 싶어. 근데 내가 배운 만큼은 같이 가면 좋겠다는 얘기지. 내가 지금 천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하지만은,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분명한 길을 보고 따라갈 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해야 돼. 나는 내 눈에 여러분들이 보이건 안 보이건 일주일에 한 번 딱 이 말씀을 듣고 확실한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나는 연예인이나,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막 교회 와서 1시간 간증하고 500만 원 받아가고 1000만 원 받아가고 그래. 우리 못 불러. 그래서 아니면 내가 그 연예인 반도 못하나? 내가 목사하려고 십몇 년을 공부해가지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어설프게 막 신나게 자기 진탕 놀다가 와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와가지고는 그거 와서 간증하고 1000만 원 받아가면 내가 약이 올라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야, 그것 갖고 살까? 나는, 야, 우리 성도들은 대단하다. 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말씀 딱 들었을 때 이걸 살 수 있게끔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거든. 근데 나는 어줍잖게 1000만 원짜리가 아니야. 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이지. 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걸랑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줍지 않은 연예인들의 간증이 아니거든요. 어줍지 않은 프로그램에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들으면 심령과 삶이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살아계신 전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찾고 확인을 해야 돼요.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게 있다니까요. 자녀들이 클 때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있습니다. 분명히 신기하게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걸 기대하기보다 내 지나온 길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 아까 그 그림을 왜냐하면 단테의 신곡 고등학교 때 막 하고 대학교 때 2번 읽었는데 뭔 얘기인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나이 들어 작년에 한번 또 정독을 해봤는데 그 나이 들어 읽으니까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읽으니까 더 재밌는 거야. 이게 희극이에요. 이게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희극인데 그 단테가 그 신곡을 보면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있거든요. 이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쉽게 말하면 이게 지옥편이니까 엄청 심각하고 무서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결론은 뭐냐면 단테가 딱 베아트리체하고 베르길리스라는 두 스승과 첫사랑 때문에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간다는 희극이에요. 근데 지옥편이 우리한테 잘 알려 심각하죠. 왜냐하면 저기에 로댕이 그 지옥문 앞에서라는 작품을 청동상을 만들었는데 완성을 못했어요. 제자들이 완성한 건데 청동판으로 딱 찍어가지고 6개인가 찍었는데 저거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호아마토레 어디가 전시했었다고 그러는데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동으로 지은 거. 그게 사실은 저 청국문 앞에 조그맣게 요 정도 조각된 건데 그걸 이제 나가서 생각하는 사람을 크게 이제 나중에 청동으로 판을 짜서 만들어 놓은 거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옥문을 생각하고 막 심각하게 막 걸어가는 거야. 근데 단테가 이 신곡을 기록할 때 그 심정을 알 만한 이게 단테의 코미디라고 원어에 나와 있거든요. 희극. 이 글을 쓸 때 단테의 심정이 그랬다 그래요. 나이 50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 그리고 글을 탁 써가는데 결국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냐 하면 단테로 하여금 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데 딱 두 존재, 뭐 중요한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결국은 딱 도움이 되는 존재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베리글리우스라는 로마의 시인, 만난 적은 없지만은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멘토가 됐던 그런 스승이죠.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따라서 지옥을 이렇게 헤쳐나가거든요. 그 다음 확실하게 이 자기로 하여금 예수님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인도자, 같이 가주는 동행자, 길잡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아트리체였어요. 그 베아트리체가 누구냐면 자기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아마 지금 이태리 여행 그 베니스 가다 보면 가서 여행하신 분들은 그 다리에서 한번 설명은 다 들을 것 같아. 다리 지나가다가 한 15m 떨어져 있는 15세 소년이 당시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베아트리체를 딱 봐요. 우리 조용필 씨의 노래도 나오잖아. 슬픈 베아트리체. 그 베아트리체를 딱 봐요. 그리고는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첫사랑. 그리고 늘 기억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단테는 자기의 작품, 이 신곡이라는 작품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두 존재, 자기의 기억 속에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도움이 되고 있는 자기의 인생길에서 처음 있었던 그 신비한 경험, 거기서 자신이 천국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통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길을 잃는 이유가 뭐예요? 나 가장 순수할 때, 나 가장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하고 순전했던 신앙이 어느 순간 내 경험과 삶의 애환과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는 거야. 처음 예수를 믿어서는 이게 전부고 이거 아니면 못 살겠고 사랑의 확증 없어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흔적과 기억을 까맣게 잊고 사는 거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신지 허구한 날 천부의 의의 없어만 찾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해요. 시편 110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주의 증거를 향하게 하시고 즉 주의 말씀과 지나온 길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의 흔적을 기억하며 삽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모세가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순종하고 능력을 행했던 종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에 뭐라고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전에는 모세야 저 뱀 꼬리를 잡아 지팡이를 던져봐 뱀으로 확변하고 맞지? 그럼 꼬리를 잡아봐. 네. 이랬던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 좀 먹게 한다는데 계산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믿어져요? 아멘하고 순종해서 기적을 행했던 종이 지금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데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놀랍게도 모세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 다 잡아야 되고 바다에 있는 고기를 쓸어 모아도 과연 한 달 동안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말도 안 돼.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직접.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은혜 받기 힘든 이유가 있어. 모세도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데 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만을 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냥 믿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 하든 기준을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를 못하고 불신앙의 덫에 빠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앙이 덫이다. 어차피 살아본 적이 없으면 믿어야 돼요. 잘 살아왔다는 것이 경험이 지식이었다면 앞으로도 잘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험이 지식이 아는 것이 어줍지 않게 알아온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가로막지 말라. 결국은 나로 하여금 신앙이 신뢰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주의 증거를 봐야만 성장하는데 내 지식만 경험만 자꾸만 집착을 하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15절에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거든 지금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 답은 갖고 있어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그래야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리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답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앞으로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뭘 해도 안 아까워. 그리고 뭘 해도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줄까를 고민을 해.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냥 보면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게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신앙을 갈 때 한 번은 합리적인 의심과 성경적인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냐? 진지하게. 모르겠걸랑
주님이 가르치신 답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한결같은 아버지예요. 한결같은 아버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손을 줄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 지식이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문하십니다. 뭐냐 하면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게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손을 줄인 적이 있느냐? 내가 내 능력을 줄이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 줄인 건 나 자신이었지 하나님은 줄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껏 경험한 기적보다 앞으로 경험할 기적이 훨씬 큰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고 내가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한 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그냥 순식간에 함락이 돼버리죠. 요단강이 말라버리죠. 네?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관여한 적은 없는데 내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이 걸어봤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이 내 기업이 돼버리는 기적 같은 일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손은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줄인 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줄였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성품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마치 하나님이 줄이신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것을 믿어야죠.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의 상황에 잘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듣고 믿은 것이 삶에서 나오도록 그게 나이와 경험에 따라 따지고 보면 달라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애들 보니까 신기한가 봐. 애들하고 같이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알아먹는 게 신기하대. 에? 집에 가가지고는 끝말잇기를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뭐 하다가 그랬대. 그랬대. 응? 그랬대. 다음에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응? 아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앗수로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야? 잘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말 듣고 참 은혜를 받아요, 나는. 야, 그렇구나. 같이 은혜를 받는구나.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경험에 따라 뭔가 바뀌는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적용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마치 게임을 하면서 여기저기 하나씩 아이템 얻어와서 장착을 하는 것처럼 매주 듣는 말씀이 여기저기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하면 그것이 내 삶의 심령의 육신에 확실하게 적응이 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내가 아픈 것도 까먹고 내가 아픈 것도 병든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 걷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나는 줄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네 아버지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파도가 칠 때 파도 치는 바다가 전부가 아니라 이 바다를 누가 만드셨지라는 생각은 좀 해야 되는 것이고, 태풍이 이럴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태풍을 만드셨지? 합리적인 의심과 성경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바다를 뒤집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뒤집으셔서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결론은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믿어도 제대로 믿읍시다. 그렇습니다. 입술만 신앙이 아닙니다. 삶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엄마 아빠가 힘써 살아낸 삶은 내 자녀들에게는 확실한 뿌리가 돼서 뿌리의 생명력으로 자여선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밤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 옛날에 장로님들은 그러니까 벌써 뭐 한 60년 전에 장로직 받아가지고 교회 선배님, 그때 장로님들은요 그냥 교회 목사님이 그게 전부였어요. 그냥 집에 식구들은 밥은 불러도 교회 일이라면 그냥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막 집도 바치고 막. 그러니까 내 친구는 멀쩡히 집 살다가 그 연신내 그 동안 거긴 단독주택 집 있는 거 2층 집 많았거든요. 매일 자기가 중학교 올라갈 때 집이 줄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집이 줄고, 고등학교 사람은 수학여행 가는데 전교생 고3 수학여행 가는 중에 3명이
저 수학여행비 학비 그거 회비를 못 내가지고 수학여행을 못 갔는데 그 셋 중에 하나가 자기였대.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얘가 교회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어. 솔직하게 여러분. 그 사춘기에 막 반항심만 생기고. 근데 웃긴 게 반항심은 생기는데 투덜대면서 교회는 또 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흥회 한다니까 교회 또 잔치한다고 맨날 이분 막 대빨 나와가지고 막 해가라고 다니고 뻔한데 부흥회 한다니까 궁금해 안 궁금해. 또 갔네. 그러면 부흥회 가가지고는 또 앉아있다가 그날따라 목사님이 저 학생들 나와서 저 기도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너는 앞으로 세계를 다는 일꾼이 되라 라고 축복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얘가 삐딱한 놈도 그러니까 겉은 그래도 다 속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잠깐 퉁퉁 낸다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손잡고 기도만 많이 해주시면 돼. 그리고 축복만 많이 해주시라. 속상하다고 같이 속불 화부리지 말고 그냥 받아주는 거야. 등 부비를 언덕은 있어야지. 누구한테 불평했어? 내 자식이 나한테 원망하지 누굴 원망하겠어? 지나가는 사람 멱살 잡고 불평하겠어? 그럼 미친놈 소리 듣지. 내 자식이 불평할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주고 이해하고 듣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래 미안하다 안아주고 축복하고. 결국은 이놈도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다 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그 현대대전 때 딱 취직을 했는데 뭐 이렇게 말빨이 있어가지고 영업을 대서 차를 파나 뭐라나 차가 그렇게 안 팔리더라는 거야. 차 한 대 팔기가 힘들다는 거야. 우리도 한 몇 대 팔아줬어요 그 친구. 근데 어찌 하다가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이분이 자기랑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신앙적인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했다. 그냥 뭐 하다가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었다고 그런 얘기 한마디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대. 근데 포항 일대 공장에 뭐 재무 담당인지 물류 담당인지 그런 있는데 자기랑 나이 연배가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뭐 중요한 직책이 있는지 몰라. 그냥 차 안에 팔아볼까 하고 소개받고 만났다는 거야. 만나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덜컥 그 법인차를 계약해 줬는데 순차적으로 그럼 400대를 팔은 거야. 그러면 회사에서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순식간에. 그리고 이 친구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뭐 때문일까 봤더니 자기 아버지 때문이래. 자기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몰랐던 아버지. 우리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언제 팬데믹 전에 2012년인가 우리 학생들하고 일본 순교지 한번 갔잖아요. 뭐 평범한 교회들은 잘 안 하잖아 솔직히. 근데 우리는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 갔단 말이지. 근데 이 친구가 생각이 났나 봐. 세계를 다니는 일꾼이 되려면 자기가 세계를 다녀봐야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 자기가 학생의 부장이었는데 내가 그런 기도를 받았는데 우리 애들도 세계를 좀 밟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에다 청구를 했대. 자기가 중고등부 부장이어가지고 우리 애들 데리고 우리 갔던 거 거기 좀 가야겠다고 청구를 했는데 교회 줬을까 안 줬을까? 교회에서 안 준 거야. 지붕에 물 새가지고 거기에 쓸 돈이 없다고 안 준 거야. 이 친구가 삐졌어. 에잇 그러더니 그러면은 내가 한다고. 곤조가 좀 있어. 꼴의 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인 몰래 마이너스 통장 몇 천만 원 직원이니까 해가지고는 15명 데리고 거기 갔다 왔대. 그 부인 집사님하고 내 친구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내 친구 한 살 어려요. 69년생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더래 웃으면서 얘 좀 어떻게 좀 말려보라고. 아버지가 그러더니 자식도 똑같이 그리군 주의를 한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언 땅 아래서도 뿌리는 생명력을 갖더라고.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의 깊이고 삶인 겁니다. 모세는 비상한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죠. 근데 신앙은 계산이 되는 게 아니야. 따지고 보면. 들었을 때 믿고 쫓아가는 게 신앙이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비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지켜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내 능력을 줄인 적이 있냐? 내가 내 손을 짧게 한 적이 있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서 이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신비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